요한계시록 제 11장 13절로서 마지막 절까지 19절까지 함께 읽고 은혜 나누고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봉독하고 여러분이 우리 다 같이 봉독하십시다. 그때에 큰 지진이 나서 성 10분의 1이 무너지고 지진에 죽은 사람이 7천이라. 그 남은 자들이 두려워하여 영광을 하늘의 하나님께 돌리더라. 둘째 화는 지나갔으나 보라 셋째 화가 속히 이르는도다.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로 다스리로다 하니 하나님 앞에서 자기 보좌에 앉아있던 24장로가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감사옵나니 옛적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친히 큰 권능을 잡으시고 왕노로 다시도다. 이방들이 분노하며 주의 진노가 내려 죽은 자를 심판하시며 종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또 작은 자든지 큰 자든지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상 주시며 또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멸망시키실 때로소이다 하더라. 이에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며 또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와 지진과 큰 우박이 있더라. 아멘. 자, 오늘은 요한계시록 11장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 기도하겠습니다. 자, 요한계시록 11장을 보면 두 증인이 나왔어요. 그죠? 두 증인을 하나님께서 후 3년 반, 7년 대환란의 후 3년 반 기간에 하나님께서 그래도 세상에 회개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거든. 회개할 수 있는 기회 주시려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은요, 어쨌든 간에 회개하고 주 예수를 믿으려고 하는 이들은 절대 안 놓치려고 하는 거야. 아멘. 구원받지 못하고 지옥불에 던져지고 천국에 못 가는 것은요, 그 마음을 돌이키지 않고 회개치 않고 주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지 않기 때문에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한 사람도 지옥에 보내고자 하는 뜻을 가지고 있지 않아요. 하나님이 지옥에 보내려고 하셨다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지 않으셨을 거예요. 그 귀한 아들을, 품속에 계셨던 그 아들을 세상에 내어주셨다는 것은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내어주신 거야. 하나님의 큰 사랑을 여러분 우리가 알게 될수록 아는 것은요, 하나님은 한 사람도 지옥에 보내기를 원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죄인된 우리 인생들이 고집과 불신과 아집이 심해가지고 믿지 않고 마귀 따라가니까 마귀의 미혹에 걸려들어가지고 돌이키지 않으다가 그냥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한 사람도 멸망에 이르기를 원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여러분 베드로후서 3장 9절에도 말씀하잖아요. 하나님은 아무도 멸망치를 원하지 않는다고 하셨어요. 다 회개하길 원하신다 그러셨어요. 하나님은 한 사람도 우상 숭배하거나 귀신 섬기거나 또 하나님 없다고 무신론의 그런 불신앙으로 살다가 지옥 가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 아들을 통해서 어찌든 간에 구원하시려고, 어찌든 간에 우리 영혼은 지옥에 안 가게 하시려고 하나님은 그 뜻을 가지고 계셔요. 안 믿는 거는 본인 마음이겠지만 하나님의 마음은 어찌든 간에 회개할 기미만 보이면 그 마음에 죄에서 돌이키고 하나님이 보내신 구주이신 예수님을 믿고자 하는 그런 조그마한 불씨만 보여도 하나님은 구원하려고 해요. 근데 그 하나님의 은혜와 그 큰 사랑을, 그 마음을 사람들이 다 헤아리지 못해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마귀한테 속아가지고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원래 지옥은요, 불못은 우리 인생들을 거기에 집어넣기 위해서 하나님 만들어 놓으신 것이 아니에요. 마태복음 여러분 25장 41절에 분명히 말씀하기를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불못이라고 했어요. 사람들 집어넣기 위해서 예비해 놓은 것이 아니에요.
지옥불은요 사람 집어넣기 위해서 하나님 예비해 놓은 곳이 아니라고요. 아멘. 오히려 하나님은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성, 그리고 그 아름다운 낙원을 우리를 위해서 예비해 주셨지, 인생들을 위해서 예비해 주는 것은 그곳이지 불못이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마귀와 그 사자들인 귀신들에게 미혹돼 가지고 돌이키지 아니함으로 같이 가는 거예요. 같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불못에 던져지게 되면요 마귀와 그 사자들과 함께 고통당한다. 여러분 어때요? 사람이 마음이 안 맞으면 같이 있는 것도 기쁘지가 않거든요. 그죠? 부부가 그래요. 부부가요 마음이 맞아야지 같이 지내고 밥도 먹고 여행도 같이 가고 그러는 거 아닙니까? 마음이 안 맞으면 남이 돼버리는 거야. 그죠? 부부라도. 그죠? 정말 같이 있고 싶지가 않게 되는 마음을 가지게 되는데 그게 뭐냐면 그래서 서로 갈라지는 거예요. 그래 안 그래요? 뜻이 합하지 않으면 둘이 같이 갈 수가 없는 거야. 그것처럼 여러분 근데 사람도 뜻이 안 맞으면 이렇게 서로 갈라지는데 하물며 하나님하고 영원히 갈라져 가지고 마귀와 함께 영혼을 보낼 거를 생각해 봐요. 치가 떨리는 일이에요. 치가 떨리는 일이야. 영원히 마귀하고 함께 고통당하는 곳에 가는 게 우리 믿지 않은 이들의 마지막 종말입니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예비해 놓으신 그 천국에 다 가십시다. 아멘. 교회 오는 것은 왜 오느냐? 천국에 갈 준비를 항상 새롭게 하기 위해서 오는 거야. 교회는 여러분 천국으로 가기 위해서 공항, 대합실과 같은 곳이에요. 공항, 대합실. 공항, 대합실에 가서 있어야지 우리가 때가 돼서 어떻게 해요? 항공기를 타고 목적지로 갈 거 아닙니까? 교회는 공항, 대합실과 같은 곳이야. 열차, 대합실과 같은 곳이야. 교회 와서 말씀 듣고 기도하고 또 성령 충만함 받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천국에 갈 준비를 항상 하는 것이 교회인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를 다니는 거예요, 우리가요. 자, 그런데 두 증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후 3년 반에 전 세계의 회개를 촉구합니다. 두 증인이 활동할 것에 대해서 여러분 함께 나누었지만은 이 두 증인이 어디서 활동하느냐? 바로 예루살렘에서 활동하게 돼요. 예루살렘에서. 오늘 지난번에 함께 나눴던 내용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겠습니다. 11장 여러분 3절에 보니까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여기서 내가 누구예요? 우리 주님이에요. 주님.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뭐를 주리라? 권세를 주리라. 권세. 하나님께서는요 오늘날에도 예수님을 믿고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감당하고자 하는 이들에게 그냥 보내시는 분이 아니야. 우리 주님은 딸랑 말씀만 딱 주셔가지고 보내시는 게 아니야. 능력을 주세요. 할렐루야. 찬송에도 보면 주님이 복음 전하러 보내실 때 능력 받아서 간다 이런 내용이 있어요. 그래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나의 증인이 되리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성령 충만함도 주시고 권세도 주신다. 주님께서 여러분 마태복음에 보면 제자들이 12제자를 부르셔가지고 그들에게 모든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고치는 권세와 능력을 주셨다고 했어요. 할렐루야. 오늘 우리 한국교회가 이 권세와 능력이 없어. 권세와 능력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아이고 목사님 12사도라 받은 거지 우리는 그러지 못한 거 아닙니까? 그 옛날에나 주님이 주신 거죠. 아니에요. 오늘날에도 주님은 주의 증인된 삶을 살고자 하는 자들에게 권세도 주시고 능력도 주십니다. 근데 이제 후 3년 반 기간에 두 증인에게 권세와 능력을 주십니다. 주님이 권세를 주시는데 그래서 이제 권세는 익수시한데 바로 마귀의 능력을 제압할 수 있고 사람들의 그런 악행을 제압할 수 있는
그런 권능을 말합니다.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고 했어요. 3년 반입니다. 1260일은 3년 반이에요. 42달. 후 3년 반 기간입니다. 이는 온 땅에 이 땅의 주 앞에서 있는 두 감람나무와 촛대다. 두 감람나무와 촛대다. 어떤 이단이 일어나가지고 과거에요. 자기가 감람나무라고 막 말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는 지금 있지 않아요. 7년 대환란 후 3년 반 기간에 있을 사람들이에요. 알겠어요? 예. 괜히 그냥 어떤 사람이 나와가지고 내가 바로 그 감람나무요 이렇게 말하면 아유 때와 시기를 잘 모르는 사람이 나왔구만 이렇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이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는 바로 모세와 엘리야를 말합니다. 모세와 엘리야. 알겠어요? 예, 그래서 만일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는지 해치려고 하면은 그들의 입에서 불이 나와서 그 원수를 소멸해 버릴 것이다. 태워 버릴 것이다. 엘리야가 그랬죠? 엘리야가 열왕기하 보면은 산에서 기도하고 있는데 이스라엘 왕이 엘리야를 잡아오라고 50부장과 50명의 군주를 보냈는데 그들이 뭐라고 합니까? 그 50부장이 엘리야여 하나님의 사람이여 내려오소서 우리 왕께서 당신을 체포해 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엘리야가 뭐라고 합니까? 내가 만일 하나님의 사람이면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너와 너의 50인을 태워버릴 것이다. 불이 확 내려가지고 다 죽었어요. 불이 태워져가지고 2번이나 그런 일이 있었어요. 예. 그리고 그러니까 여기서 보니까 만일 저들을 해하려고 하면은 그들의 입에서 불이 나와서 그 원수를 소멸하지. 좀 신기한 일이죠.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때 불이 나온다는 거예요. 불이 나와서 그 대적들을 태워버린다는 겁니다. 예. 권세 있죠, 권세. 예. 오늘날 또 어떤 분들은 말하기를 오늘날도 주의 종들이 이런 권세가 있어야 된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럼 우리 위해서 불이 나와야 되냐? 그게 아니라 그래 이어서 사람 죽이는 불이 아니라 성령의 불길이 나와야 돼. 예. 불덩이 같은 하나님 말씀이 막 터져 나와야 돼. 그래서 영혼들을 막 깨우고 죄에서 떠나게 만들고 주 예수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을 가지게 하고 정말 신앙생활이 종교생활이 아니구나.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구나. 이걸 체험하게 해줘야 돼. 예. 그래서 하나님의 종을 해하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진노를 격발시키는 일이라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누구든지 해하려고 하면 반드시 이와 같이 죽임을 당할 것이다. 그러니까 많은 이들이 죽을 거예요. 아마 이때 모세와 엘리야가 이 어디입니까? 네, 거기 예루살렘. 아마 이 장소가 제 생각에는 장소가 이 통곡의 벽일 것 같아. 지금도 여러분 통곡의 벽이 24시간 내내 유튜브에 떠 있어요. 실시간으로 밤낮이다. 그래서 전 세계인들이 통곡의 벽을 볼 수가 있어요. 실시간으로. 저도 그걸 본 적이 있습니다. 그게 통곡의 벽이거든요. 여기 유대인들이 많이 모이잖아요. 전 세계 성지순례 가면 반드시 여기 가거든요. 저도 여기를 3번 이상 갔거든요. 네, 다녀왔습니다. 저도 여기 가서 기도하고 막 그랬는데, 물론 저는 구약의 하나님 야훼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약의 하나님 야훼 하나님만, 아버지 하나님만 섬기고 있는데, 나는 거기서 우리 유대인들을 구원해달라고. 할렐루야. 예수님을 믿어야 되죠. 유대인들도. 물론 구약의 하나님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긴 맞아요. 근데 하나님이 메시아이신 그 아들 예수님을 보내셨잖아. 근데 유대인들은 그걸 안 믿잖아요. 그러니까 그들 좀 구원해달라고 기도하고 왔는데, 이게 통곡의 벽입니다. 여기서 아마 활동할 걸로 보여요. 그러면 전 세계인들이 다 봐. 어떻게 봅니까? 여러분 가지고 있는 이 폰으로 다 본다고. 유튜브 실시간으로. 그러면 두 주기의 활동을 다 볼 수가 있다. 그러니 이들이 막 입에서 막 불이 나와서 이들을 해하려고 하는 자들을 향해서 불이 나와서 태워버리는 모습도 나올 것이고, 영화의 한 장면처럼 정말 무시무시하구나. 할렐루야. 그리고 그들이 권세를 가지고, 이 두 증인이 권세를 가지고 하늘을 닫아가지고 그 예언을 하는 날 동안 3년 6개월이죠. 비가 오지 못하게 만들고. 누가 기도하니까 비가 안 왔습니까? 엘리야가 기도하니까 비가 안 왔잖아요. 엘리야가 아합 왕 때에 3년 반 동안 비가 오지 않게 했잖아요. 그죠? 그리고 권세를 가지고 뭐를 했다? 물을 변해 피가 되게 했다. 모세가 나일강을 피가 되게 했죠.
마실 물이 없겠잖아요. 그죠? 그러니 세상 사람들이 막 얼마나 분개했겠어요. 막 두 증인을 막 무서워도 하지만은 저 사람들 때문에 우리가 인생살이가 힘들다 이거야. 요사이 막 교회 때문에 우리가 힘들다 이거야.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세상이 막 그럴 거란 말입니다.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치리로다. 여러 가지 재앙이라고 말해보니까 출애굽기에 나오는 그 이집트의 하나님이 애굽에 내리셨던 그 재앙들을 아마 또 내리실 것 같아. 여러 가지 재앙들, 복수야. 여러 가지 재앙들로 치리로다. 아멘. 근데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시냐면은 이렇게 해서라도 전 세계인들을 깨우고 이렇게 해서라도 이들이 외치는 메시지가 뭐겠습니까? 이 두 증인이 뭘 말했을까요? 이 두 증인이 뭘 말했을까요? 뭘 외쳤을까요? 이 두 증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고 우리 구세주시다. 이것을 전 세계 모든 유대인이건 이방인이건 남아있는 이들에게 외치는 거예요. 그분의 그 십자가의 피 흘리신 공로로 우리는 구원을 받는 것이다. 아멘. 이 진리를 전한다고. 그리고 지금 세상의 지도자로 나와 있는 저 평화의 사자라고 일컬어지는 저 적그리스도는 흉악한 자다. 흉악한 자. 멸망의 자식이다. 장차 멸망당할 자식이다. 저 사람한테 속지 말아라. 할렐루야. 네. 그리고 이제 우리 주님이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리고 너희들 알고 있지 않느냐? 너희들 사람들이 사라진 거 알고 있지 않느냐? 3년 반 전에. 그죠? 사라진 거 알고 있지. 그들과 더불어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해 오실 것이다. 재림하셔서 세상을 심판하실 것이다. 그러니 마귀 따라가지 말고 이때만 해도 여러분 이제 수많은 사람들이 이 두 증인이 활동하는 동안에 짐승의 표가 이제 사람들에게 발부될 거예요. 오른손과 이마에 표를 받게 만들고 또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짐승을 상징하는 그 우상을 세워놓고 거기다가 절하게 만들 거예요.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이제 뒤에도 나오지만은 악하고 독한 헌대가 뭡니까? 피부병이 생겨가지고 고통을 당할 겁니다. 그 표를 받은 사람입니다. 근데 하나님 말씀하기를 그 표를 받지 말라고 했죠. 예. 그 표는 영원히 불못에 던져서 고난당하고 말 거예요. 그 표 받은 사람들은. 그게 언제 일어나게 될 일이라? 후 3년 만에. 지금 전 3년 반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걱정하지 마시고 믿음 잘 지키셔도 주님 오시는 그날에 들림 받으면 돼요. 아멘. 지금 짐승의 표를 비슷하게 나온 것들이 있는데 아직 그게 짐승의 표는 아니에요.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뭐 QR코드도 나와 있고 바코드도 나와 있고 여기다 뭐 칩도 나와 있는데 아직 그것을 짐승의 표라고 말하면 안 돼요. 아직 적그리스도가 안 출현했어. 아직 적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우상도 없어요. 지금은요. 그러면 아직 시기상조야. 그러나 그러한 것인데 그것이 발전해서 아마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그들이 이제 사명을 마치게 될 때 무적행이 바로 귀신 가둬놓는 악마 가둬놓는 감옥이죠. 땅 밑에 어딘가에 있는 곳으로 여겨지는데 이 무적행으로부터 이 적그리스도가 올라오는데 적그리스도는 그러니까 원래 악령이에요. 악령인데 이 적그리스도가 꼭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이신데 완전한 사람이 되어 오셨잖아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악령도 똑같은 걸 하는 거야. 꼭 모방하는 거야. 존재가 악한 영인데 사람 모습으로 나타난 거야. 그래서 짐승이라고 설명합니다. 짐승. 이 짐승이라는 말은 토데리온이라고도 이게 나오는데 이 아주 싸나운 사자나 표본과 같은 그런 이 사나운 짐승을 말하는 거야. 원래 적그리스도가 처음에는 평화의 사자로 온 인류를 먹여 살리고 복지를 또 온 인류의 미래를 책임질 만한 그런 탁월한 지도자로 나오는데 나중에는 완전 짐승이 돼요. 싸나운 악한 자가 됩니다. 악한 자. 그래서 이 적그리스도가 이 두 증인을 죽입니다. 사명을 마쳤기 때문에. 사명 마치고 순교를 해요. 두 증인이요. 어떻게 싸웠겠습니까? 군대를 파견해가지고 총도 쏘고 포도 던지고 그랬겠죠. 그래서 이 두 증인이 순교를 합니다. 근데 그들의 그 시체가 죽은 그 시신이
큰 성길에 있다고 했어요. 큰 성길. 큰 성길이 바로 여기에요. 여기. 이스라엘에 가면요, 예루살렘에 가면은 큰 성, 예루살렘이 큰 성이거든요. 그 주변에 길이라고 하는 이 길이 제일 크거든요. 큰 성길이 있을 것이다. 그들의 시체가. 근데 얼마나 그때 당시 이제 타락을 하게 됐냐면요, 그곳을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고 부릅니다. 소돔은 동성애를 말하거든요. 소돔이가 동성애예요. 남자와 남자와 여자가 여자와 더불어 관계가 갖는다, 이런 의미가 주어 있거든요. 이 소돔이라고도 하고, 얼마나 타락을 했든지, 예루살렘이 얼마나 타락을 하든지, 예, 소돔이라고도 하고, 또 애굽이라고도. 애굽은 세상을 말하거든요. 이집트, 하나님 없는 세상을 말합니다. 우상숭배의 세상. 예루살렘이 엄청 타락을 한다는 거예요. 7년 안에 들어가게 되면. 근데 거기는 바로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곳이다. 예. 예.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다. 이 큰 성길이 예루살렘 거리를 말하는데, 여기 통곡의 벽을 말할 수도 있고, 또 다마스커스라고 해가지고, 예, 바울이 사울이었을 때에 다메섹에 거하는 그리스도인들을 대제사장에게서 체포영장을 받아가지고 말을 타고 가던 곳이 있죠. 직가라는 곳을 갔다고 했죠. 직가라는 게 직선으로 뻗은 길이라는 거예요. 근데 저도 그곳을 가봤는데, 그쪽에 가면 다마스커스 게이트라고 해가지고 그 길이 있어요. 그 길 쪽으로 쭉 가다 보면 이 정원 무덤이 있는데, 바로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현장이라고 일컬어진 곳이 있어요. 근데 거기도 길이 좀 커요. 큰 길입니다. 차도가 커요. 그쪽 길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내 생각에는. 그냥 제 생각이거든요. 네. 백성들과 족속과 방언과 나라 중에서 사람들이 그 시체를 사흘 반 동안 목도했다. 무덤에 장사하지 못하게 했다고 했어요. 왜 그러냐면 너무 좋은 거야. 왜? 저 두 증인 때문에 비도 안 내리고 재앙이 막 전 세계 구석구석에 임하지, 또 물 먹기도 힘들지, 물도 먹을 물도 없지, 비는 안 오지, 재앙이 임하니까 사람들이 살기가 너무 괴로운 거야. 고통스러웠단 말이야. 그러다가 적그리스도가 군대를 동원해가지고 두 증인을 죽였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너무 좋아가지고 시체를 묻지도 말아라 저거. 그렇죠? 전 세계에서 아마 다 볼 거예요. 어떻게? 실시간으로. 여러분 유튜브 방송으로 실시간으로 볼 수 있는 것처럼 예루살렘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다 보게 되는 세상이 올 거라고 성경은 이렇게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9절 보세요. 백성들과 족속과 박원과 나라 중에서, 이건 전 세계인들을 말하는 거예요. 요한 당시에는 꿈도 못 꿀 일이에요.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일을 누가 어떻게 알아요? 그래 안 그래요? 뭐 그 당시 전화가 있는 것도 아니고 인터넷이 있는 것도 아니고, 지금 시대에 가능한 거예요. 오늘 우리 시대에 이거는 가능해요. 그죠? 불과 100년 전만 해도 가능하지 않은 일이었어요. 실시간으로 이렇게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는 거는요, 지금 시대에 가능한 거예요. 이해하십니까? 그래서 이 두 선지자가 땅에 거하는 자들을 괴롭게 했다고 했어요. 비도 안 오게 하지. 3년 반 동안 물이 없으므로 식순환이 일어났지. 그리고 애굽에 임한 재앙처럼 막 어려움들이 막 전 세계 구석구석에 일어나지. 그러니까 더군다나 막 회개하라고 외치고, 적그리스도는 악한 자라고 말하고,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라고 외치고, 그러니 이 사람들이 좀 돌이키면 좋은데 괴로운 거야. 그런 소리 듣는 것도 괴로운 거예요. 여러분, 성령이 없잖아요. 그 사람 안에, 어떤 사람 안에든 간에 성령님이 안 계시면요, 복음의 메시지를 전해줘도요, 듣기가 싫은 거야. 싫어. 예수님에 대한 얘기를 들어도 듣기가 싫어. 자꾸 복음 얘기하면 귀찮아. 좀 다른 얘기 하자, 이런 말 하는 거야. 왜? 성령을 모시지 않으면요, 복음을 들어도 달지가 않아. 그 메시지가. 왜 그런 소리 자꾸 하냐? 나 만나려고, 그런 소리 하려고 나 만나려고 하냐? 이런 말 하는 거예요. 아멘인 사람들이. 여러분, 영이 달라서 그래요. 주 예수님을 믿고 성령을 모시고 있으면요, 우리 예수님 얘기하면 좋다고. 할렐루야. 돈 버는 얘기, 놀러 가는 얘기, 여행 다니는 얘기, 자식 키우는 얘기, 집 넓히는 얘기, 땅 사는 얘기, 별로 재미없어. 그런 것도 필요할 때 있어요. 그죠? 그러나 우리 예수님 얘기하면 너무너무 꿀속에 있으면 달아. 막 침이 마르도록 우리 예수님 얘기를 하고 싶어. 그 왜 그런지 알아요? 영이 갔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께서 계시기 때문에. 성령님은 우리 예수님 얘기하면 좋아하셔. 성령님은 우리 예수님 찬양하고,
우리 예수님을 이렇게 기뻐하는 얘기하면요, 성령이 기뻐하시고 하는 계셨어요. 그래서 재밌는 거예요. 아주 드라마 보는 것보다 재밌고, 영화 보는 것보다 재밌고, 놀러 가는 것보다 재밌고.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을 잘 믿고 성령 충만하면요, 혼자 있어도 외롭지가 않아. 혼자 있어도 외롭지가 않아요. 지금 정광훈 목사님 감옥에 가 계시는데 외롭지 않으실 거야. 주님이 함께 하시니까. 바울도 외롭지 않았거든요. 왜 외롭지 않은지 알아요? 주님이 함께 하시니까. 할렐루야. 주님이 함께 하시면요, 외롭지 않아요. 외롭지 않아, 괴롭지 않아. 근데 예수님을 안 모시고 있으면요, 혼자 있으면 죽고 싶어. 외로워. 더군다나 막 성격이 활달한 사람은요, 혼자 가둬놔봐. 못 살겠는 거야. 주님 계시면 외롭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 혼자 있는 것도 필요해요. 여러분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요, 하나님이 항상 혼자만 있게 하셨어. 잘 보세요. 모세가 혼자 있었어요? 혼자 안 있었어요? 혼자서 40년 동안 광야를 지냈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하나님이 혼자서 있게 하세요. 고독을 경험하게 하시고, 그런 가운데 주님을 찾게 하시는 거예요. 또 다윗도 혼자 있었어요. 다윗도 광야에 사울왕에게 쫓겨다니면서 혼자 생활을 많이 했어요. 시편을 보면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내용이 많이 나오잖아요. 혼자 있을 때 그런 기도가 더 나오는 거예요. 사람들하고 어울려 있으면 그런 기도 못 해요. 아멘. 시편 63편에도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곰핍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님을 사모하나이다. 내가 주의 성전을 바라보나이다.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귀함으로 내 입술이 주님을 찬양할 것이라. 그거 혼자 있을 때 부른 노래예요. 하나님은 쓰실 때에 혼자 있는 시간을 많이 가지게 할 때가 있어요. 미국의 유명한 베니 목사님도 제가 최근에 좀 그분의 그 설교를 좀 들어보니까 자기도 어릴 때 3년을 혼자 있었대. 근데 그 기간이 주님과 함께하는 시간이었대. 하나님과만 함께하는 시간. 자기는 뭐 특별한 데 간 게 아니고 방 안에서 혼자 있었대. 침대에서 혼자 있으면서 주님과 교통을 많이 했대요. 바울도 여러분 다메섹 도성에서 바로 주님 만난 다음에 바로 복음 전도하러 나가지 않았어요. 그가 아나니아를 만나서 아나니아 안수를 통해서 성령을 충만히 받고 그 눈에서 비닐이 벗겨지고 예수님이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크게 깨닫고 난 다음에 그가 사도들을 만나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가지 않았어요. 그는 어디로 갔냐? 아라비아 광야로 갔어요. 그가 3년 정도 거기서 있었어요. 그 아라비아 광야에 뭐가 있었습니까? 시내산. 모세가 있었던 그 시내산. 엘리야도 그 시내산에 갔었잖아요. 호렙산 동굴에 엘리야가 숨어 있을 때 하나님께서 큰 바람으로 불길로 할렐루야 나타나셔서 말씀하시고 그러셨잖아요. 그죠? 거기서 바울도 3년간을 지냈어요. 그리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와서 베드로와 교제 약속을 하고 베드로가 믿는 그 예수님이 바로 내가 믿는 예수님하고 똑같다는 것을 교제를 통해서 확인했어요. 바울은 주님의 그 12제자 가운데 들어가 있지 않았잖아요. 그러나 바울이 전한 메시지는 베드로가 전한 메시지하고 똑같았어요. 왜? 똑같은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12제자들은 직접 주님을 통해서 교육을 받았지만 바울은 성령으로 계시를 받았어. 할렐루야. 네. 그래서 바울이 말하길 나는 누구에게 배우지 않았다고 하는 거예요. 나는 베드로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내게도 말씀하셨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참 놀라운 사건이에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 혼자 있는 게 꼭 슬픈 일은 아닙니다. 예, 보통 하나님이 쓰실 때는 보면 이 3년 정도의 시간을 꼭 혼자 있게 하셔. 사람들과의 만남을 다 끊으셔. 그러니까 혼자 있는 게 슬픈 일이 아닙니다. 그때에 주님을 간절히 찾고 더 주님과 가까이 하고 주님과의 교제를 깊이 할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것입니다. 예. 근데 이 두 선지자가 3일 반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저희 속에 들어왔다고 했어요. 그죠? 이들의 시체가 예루살렘 성길에 큰 성길에 이렇게 3일간이나
묻어두지도 않고 사람들이 너무 좋아가지고 서로 막 명절 맞이한 것처럼 선물을 보냈어요. 여기 나와죠. 서로 기뻐하여 그들의 죽음을 즐거워하고 기뻐했다고 했어요. 그리고 서로 예물을 보내리라. 야, 이제 이 땅을 괴롭히는 우리의 삶을 힘들게 만드는 저 두 선지자가 죽었다 이거야. 아유, 듣기 싫은 예수 소리 이제 안 한다 이거야. 그러니까 아닙니까? 안 믿는 사람들은 듣기 싫은 예수 소리, 듣기 싫은 천국 소리, 듣기 싫은 뭐 시퍼런다는 소리, 아유, 저런 재앙 같은 거 안 내리니까 얼마나 좋아. 이제 우리는 더 이상 고통 없겠다 하면서 서로 이렇게 좋은 날 이거 기념일로 삼아야 돼. 자, 우리 초콜릿도 선물하고 다 음식도 같이 먹으러 가자. 그래서 막 그랬을 거예요. 네. 근데 3일 반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그들 속에 들어갑니다. 그죠? 지금 이 두 선지자가 살아나요. 네, 두 종이 살아나서 하늘로 올라갑니다. 생기가 돌아왔어요. 분명히 시체였는데 둘이 다 죽어가지고 시체가 될 수 있었는데 살아나서 누가 살렸어요? 하나님이 살리셨지.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성령님의 역사로. 생기는 바로 생명의 기운이거든요. 성경에 보면 죽은 사람이 살아난 장면이 나오죠. 어디에 나와요? 주님이 나사로도 살리셨고 야이로의 딸도 살리셨고 나인성 과부의 외아들도 살리셨고, 그죠? 구약에도 엘리야도 엘리사도 죽은 아이들을 살렸어요. 그죠? 네. 하나님이 두 증인을 살리는 거예요. 딱 살리셔가지고 그들에게 생기가 들어갑니다. 생명의 기운이 들어가서 여러분, 하나님의 생기가 임하면 여러분 살아나요. 아멘. 그럼 목사님 죽은 사람 앞에 가가지고 기도해가지고 다 살려야 되겠네요? 아니, 수명을 다하고 사명을 마친 사람은 안 살아나요. 가요. 사명이 있기 때문에 살리는 거예요. 아멘. 네. 저는 죽은 자를 살린 목사님을 알고 있어요. 이거 그런 목사님이 있냐고. 있어요. 지금도 저 서울에서 목회하고 있어요. 제가 우리 성도들한테 간증을 여러 번 했는데 그래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뭐 안 들으신 분이 계시니까. 청주 침례교회에 부흥생회가 한번 있었어요. 지금도 그 청주 침례교회가 있어요. 우리 어디죠? 제가 서울에 가면은 강남, 이제 지금 이름이 바뀌었죠. 오관석 목사님이라고 아주 유명해요. 오관석 목사님이 침례교회 목사님이신데 그분의 모교회야.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침례교회가 제일 먼저 세워진 교회가 청주에서 세워졌는데 청주 침례교회예요. 청주 침례교회. 근데 그 교회에서 부흥생회가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아는 그 목사님이 부흥회를 인도하기 위해서 월요일날 출발했는데 지금같이 뭐 이렇게 교통이 좋고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KTX가 있고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 당시에는 그러지 못하기 때문에 이제 차를 타고 가다 보니까 도착할 때 시간을 보니까 5시쯤에 교회에 도착했대요. 원래 부흥회가 지금은 부흥회 성회를 잘 안 하잖아요. 근데 지금 코로나 때문에 부흥회도 못 하고 있지만 그 당시에는 옛날에,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30년 전 일인데 부흥회를 그 교회에서 하게 돼가지고 강서로 자기가 가게 됐는데 도착을 하니까 한 5시쯤 되더랍니다. 근데 이제 부흥회라는 게 이제 보통 이제 월요일 날 밤부터 해가면 이제 화요일, 수요일 밤, 목요일 밤, 금요일 밤까지 해요. 그리고 토요일 날 아침까지 하고 가. 왜? 완전히 일주일 내내 부흥생회를 인도해주고 가는 거예요. 근데 이제 가서 이제 부흥생회를 인도하기 위해서 기도 준비하고 갔는데 그 교회에서 담임 목사님이 그러는 거예요. 강사님 오늘 부흥회 못 합니다. 그러더라는 거예요. 왜 못 하느냐? 나름대로 이제 부흥회를 일정 잡고 왔는데, 그러니까 이러는 거예요. 우리 교회 집사님 한 분이 소천을 했기 때문에 장례 치료된다고. 장례 치료된다고. 그래가지고 장례 치료된다. 근데 그 소천하신 그분이 폐가 안 좋았어. 폐병이 있어가지고. 나이도 드셨고. 집사님이시고. 그래가지고 목사님이 그러는 거예요. 돌아가셨으니 부흥회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성도 장례 치료해야 됩니다. 그러더라고요. 이 목사님이 믿음이 있어요. 이 강사 목사님이 믿음이 있어요. 성령 충만함을 받고 또 기도를 많이 하시고 가셨거든요. 그래서 그 담임 목사님한테
그런 말을 했어. 그러면은 지금은 여러분 이 장례식장이라고 하지만 그전에는 이제 영안실이라고 했죠. 병원 영안실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가보자고 해가지고 가니까 시신을 냉동고에 넣는 거예요. 냉장고에다가. 지금도 여러분 시신 그 관에다 넣어가지고 냉동고에 넣어놓잖아요. 시원한 곳에다가. 근데 하얀 천을 덮어놓고 이제 그 담당자한테 좀 시신 좀 보자고. 그러니까 보여주더라고요. 이렇게 세상을 떠났다고. 근데 언제 떠났냐면 오전 8시에 떠났어. 몇 시에요? 8시에 숨이 멎었단 말이에요. 멎었어요. 그래가지고 이미 죽은 지 벌써 그러니까 9시, 10시, 11시, 12시, 1시, 2시, 3시, 4시, 5시 9시간이 지났어. 9시간이 지났어. 그러니까 1시간 전에 죽었으면은 아이고 기절했나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게 아니라 진짜로 죽었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그 얼굴을 딱 보여주더랍니다. 그 담당자한테 좀 얼굴 좀 하얀 천 좀 벗겨보라고 하니까 벗어보니까 죽어있더라고요. 죽었죠 당연히. 그리고 우리 서늘한 그 냉동고에 있는데 살아있어도 못 있지. 그래 안 그래요? 근데 하나님이 감동을 주시는 거야. 이거 귀신 역사다. 귀신 역사다. 그래가지고 이 강사 목사님이 거기서 귀신을 꾸짖었어요. 사망이에요. 귀신아 나오라. 아멘.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그 담임 목사님도 거기 있었고 죽은 사람 앞에 가서 뭘 하는가 했더니 이 죽은 사람이 기침을 칵 하더니 펄떡 깨어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무슨 말을 하냐면 어떻게 알았지? 귀신이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통해서 귀신이 역사한 거야. 귀신이. 그래가지고 그 담임 목사님도 기겁을 하고 죽은 집사가 살아났으니 기겁을 하고 이 목사님은 또 이 강사 목사님은 또 귀신 쫓아내버리고 그러니 이 사람이 딱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죽었는데 그래가지고 부흥회를 그날 저녁에 바로 해버렸다는 겁니다. 아멘. 그래가지고 난리가 나버리니까 그 교회가 죽은 집사님이 살아났다고. 분명히 죽어서 우리가 병원 영안실에 갖다 놨는데 아니 죽었으니까 갖다 놨지 숨쉬고 있는 사람은 거기다 갖다 놨겠습니까? 그죠? 그래가지고 부흥회를 성령 충만하니까 이렇게 하나님 살아계시지 않느냐 그렇게 한 체험이 있어요. 아멘. 근데 아무 사람한테나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마음에 감동을 주시고 이 사람은 죽을 사람이 아닌데 지금 죽어 있다 이거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살리시는 거야.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날도 죽은 자를 살리시기도 하십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불가능이 없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걸 잊지 말아야 돼요. 근데 오늘날 이런 믿음들이 다 사그라들어버렸어. 목사님들도 그런 설교 잘 안 해요. 그래서 그냥 윤리적인 도덕적인 설교하고 우리 믿는 사람은 패기치지 말고 민폐를 끼치지 않고 착하게 살아야 되고 믿는 자로서 본을 보이면서 선한 일 하면서 살아야 되고 안 믿는 사람과는 달리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위주의 설교만 해요. 그러나 그런 것도 필요하지만 영적인 설교도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니까. 아멘. 성령 충만함을 받으면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의 이름이 기묘자인 것처럼 놀라운 일도 주님은 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래서 아주 유명한 미국의 유명한 우리 한인 목사님 가운데 한 분 유명한 분이 있는데 그분은 그런 말을 했어요. 하나님은 불가능이 없다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는 곧 죽어갈 것 같아도 계속 치료를 구한다는 거예요. 아멘. 왜?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이거야. 아멘. 어떤 병에 걸려서 죽어가더라도 오늘 당장 죽을 것 같아도 계속 치료해달라고 기도한다는 거야. 왜?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이거야. 하나님 마음만 움직이면 뭐든지 되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 두 증인이 이렇게 살아났어요. 살아나서 올라가죠. 올라갑니다. 올라가요. 두 증인이. 어디로 올라갈까요? 천국으로 올라가요. 천국으로. 생기가 그들 속에 들어가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도 막 기받으러 간다고 하죠. 기받으러 간다고. 그래 안 그래요? 여러분 그 종교는 아니고 여러분 그러고 있잖아요. 막 기술을 하러 간다 막. 그래서 어느 방향을 바라보고 막 이러고 있잖아요. 막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이 그래요. 그거
뭘 받는지 알아요? 다른 영 받는 거예요. 다른 영.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은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성령의 기운을 받아야 돼. 병든 사람들은 특별히 하나님께로부터는 생명의 기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생명을 얻되 넘치도록 얻게 하시려는 분이 하나님이야. 교회에는 생명의 기운이 가득 차 있어요. 왜? 교회에는